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1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감사한 일이 많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올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올해는 감사한 일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호흡이 어려워가지고 응급실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어려워가지고 응급실에 가면요,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정확하진 않는데, 응급실에 가서 호흡이 얼어서 산소호흡기 꺼서 인공으로 호흡하잖아요. 1시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시간에 한 36만 원쯤 안 됩니다. 1시간에. 병원마다 다르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울에서 그렇대요. 1시간에 36만 원이라래요. 그러면 오늘 몇 시간 지났죠? 9시간 지났죠.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얼마를 이미 벌고 계신지 아세요? 한 300~400만 원은 오늘 벌고 계신 거예요. 하루 중에는 한 얼마 벌까요? 한 1,000만 원 법니다. 1,000만 원. 하루에 매일매일 숨만 쉬는 걸로 얼마를 번다고요?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벌어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매일 1,000만 원씩 벌고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숨 쉬는데 매일 1,000만 원씩 낼 수 있는 분 있어요 혹시? 하루 숨 쉬는데 1,000만 원을 내야 돼 매일. 우리는 오래 못 살 것 같죠, 그렇죠? 전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이 비싼 이 호흡을, 공기를 매일 공짜로 주시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매일 저녁에 있잖아요. 저녁에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해도 돼요.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면서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 곰곰이 하루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날은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생 어떻게 살았나 저게 중요하잖아요.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시구나, 내가 행복하게 살았나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멀쩡할 때 한번 인생을 한번 반추를 한번 해보세요.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인도 응답해 주신 일이 너무 많으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오늘 성경에 자기 아들이 애굽 총리잖아요. 지금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유언 같은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각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그랬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100% 천국 가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뭐만 생각나요?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28장 13절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찾아서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가 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까, 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하고 시므이가 가서 세겜에 있는 그 족속들 남자들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야곱의 가문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그때 누가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세 번째 감사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막 그 차이지,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 누굴까요? 요셉을 애굽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뭘 시켰어요? 총리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가지고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오늘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을 할 때 당연히 요셉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이제 아들은 젊으니까 아들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47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 죽거든 어디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무덤에,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무덤에 나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상해에 있는 거예요. 상해, 중국 상해에.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나 죽으면 전주에 있는 선산에 묻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무슨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타고 오면 되잖아요. 뭐 그게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상해에서 전주까지 걸어야 돼요. 근데 시신을 그냥 움직일 수 있어요? 수많은 군사에 수많은 식솔에 다 장례 지르려면 식구들 다 가지고 요셉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 여기 고센 땅에 다 정착하고 다 여기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400년이나 살잖아요. 아니 왜 자식들 다 여기 있고 다 우리 땅도 여기 있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는 뭐하러 거기다가 옮겨달라고 하냐. 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아버지 그냥 여기서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도 거기에
눕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원을 얘기했는데 아들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죠. 이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그 다음 절 3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 그럼 너무 기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를 일평생 그렇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을 이렇게 저에게 많이 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마지막 소원 혹시 안 들어주면 어떻겠까 걱정하면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즉시 내 소원을 들어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의 경배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일을 주셨을까요? 왜 야곱이 살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야곱의 소원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 인생에 있었을까요? 야곱이 뭐 했을까요?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요셉 만날 때 그냥 요셉 너 일로 와봐. 나 이런 부탁 있어.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뭘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그래도 지체 높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지금 이 부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우리 아들이 이 부탁을 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요셉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아니 요셉이 아유 아버지 안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얼마나 자기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셔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건 또 뭐예요?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수 중에 임재범 씨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아시죠? 고해를 부른 임재범 씨인데 또 TV에 요즘 안 나오다가 또 요즘은 TV에 좀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임재범 씨가 그 가수계에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성격이 모나고 반항하기 기질 강하고 남들 말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막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있어. 친한 사람은 되게 친한데 친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너무 대하기 힘들고 친해지기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그 남편의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장가 잘 갔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나이 40이 됐을 때 암이 3가지가 걸렸다래 한꺼번에. 간암과 그다음 위암과 그리고 갑상선 이 3가지의 암이 걸렸어요.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암이라는 게.
이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이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속 메고 가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다시 이제 TV에 나가요. 원래 TV 잘 안 나갔는데 TV에 나갔는데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나는 가수다에 그 나가가지고 임재범 씨가 아주 대히트를 치잖아요. 제일 유명한 다시 확 올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도 치료하고 자기네도 먹고 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큰 인기를 얻고 나서 갑자기 안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확 올라갔다가 나는 가수다 해가지고 갑자기 인기가 쫙 올라갔더니 어느 순간에 안 나오잖아, TV에. 그 존재감이 없어지냐. 왜 그랬냐면 이 인기를 얻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우울증이 온 거예요. 조울증도 같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무슨 생각만 했냐면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아내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아내하고 자식을 두고 내가 어떻게 몰래 죽을 수 있을까? 매일 그런 연구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TV 출연도 안 하고 가수 활동 안 하니까 갑자기 이제 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지 연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극심한 생활고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전기료를 못 내가지고 9시만 되면 코드를 다 꼽아도 TV도 안 봤다 그래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리고 수도세 아끼려고 샤워를 안 했다 그래요. 수도 요금 많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런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괜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증 때문에 또 조울증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약 먹어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낫고 운동해도 안 낫고 별걸 다 해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내가 성경책을 어느 날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성경책 읽고 우울증 낫다고 하던데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참으로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그 성경을 주면서 일독을 한번 해보라 해서 일독을. 근데 이 사람이 뭘 한 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일독하면은 우울증 낫는다 그러면 내가 일독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점점 나아지. 별걸 다 해도 그 뭐 좋다는 거 다 먹어도 안 낫더니 성경을 읽으면 읽은 양만큼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었어요. 성경을 다 읽으니까 뭐가 사라졌을까요? 그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맞죠? 누가 기도했을까요? 누가 기도했어요? 그 아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 아내가 간절히 울면서 금식하며 우리 남편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이번에 병 나서 이 성경 읽다가 병 나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내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임재범 씨 병이 깨끗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TV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셔요? 감사의 기도를. 그 감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감사의 그 기도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21일 니에미야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오늘부터 찬양 집회를 3번이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나오시라고. 그리고 어제도
우리 고강식 목사님 오셔서 연극 예배했는데 참 좋았어요. 예.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 터지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 주신다고요? 감사의 기회. 하나님께 감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마지막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에 다 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감사의 기회를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